사랑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2장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굉장히 자주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장면이 한 두 군데 저에겐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저에게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에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 문장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당대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는 굉장했습니다.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굳이 앞서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은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반증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고 바울을 따랐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인정했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 그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감히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조차 먹기 어려운 정도의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해요.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 당시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순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기뻐하더라. 또한 그의 죽음을 내가 허락한다. 이런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그 사건은 말이 안 되는 사건. 근데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20절일 겁니다. 아마 쭉 보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즉시로 모든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에 올인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즉시로 전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 본문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것과 함께 더 하나가 더 있다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성도들을 다 불러요. 다 밀레도로 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때 당시에 강력한 부분이었냐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니까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럴 때 이번에는 거꾸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동맹을 맺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과 동맹을 맺을 만큼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을 때예요. 바울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바울 잡히기만 해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로마의 군인과 함께 굉장히 많은 모략들을 세우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딱 담대하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 갈 거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내어 드리겠대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선교를 배우다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왜 여전히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두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목회자요 선교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고백은 순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여기에 이 고백 안에 담아 살아야 됨을 고백하는 거죠.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즉시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면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살아내며 거의 마지막쯤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장면을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두 장면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며 생명을 아낌없이, 누가 봐도 예루살렘 가면 이제 잡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냥 잡혀버려요. 구속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즉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정말 이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대요. 예수를 전하겠대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하겠대요. 그러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없던 길도 막 길이 생기고 마치 홍해와 요단이 갈라지고, 사도 바울이 도착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군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막 회심이 일어나고 군인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즉시로 회당 가서 복음 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자들이 야 저거 다 구라야. 바울 만나지 마. 바울을 멀리해버립니다.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잡으려고 계획을 세워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목숨을 아낌없이 밀레도에서 그 설교하고 거기 갔으면 거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심이 안 일어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잡히고 구속되고 그를 핍박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나쁜 다짐을 합니까?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선한 다짐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누가 보아도 명분이 있는 계획을 세우죠. 그렇다면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안 되던 일들도 풀려야 되고 문들이 있다면 막 열려야 되고 장애물이 있다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생기고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나 좋다고 이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왜, 나 분명히 당신의 일을 위해 이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기를 갖고 온 거죠. 굉장히 신비를 갖고 온 거죠. 들으십시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짐을 했을 때에도 방해가 생기고 엎어지기도 합니다.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거기에도 엎어지는 일이 생기고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단어, 이건 안 쓰겠습니다. 쫑나는 일도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겪었잖아요. 또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겪은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신을 위한 성벽도 아니에요. 솔직히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자기가 휴가도 쓰고 사람도 설득하고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니 그렇다면 하나하나 문이 다 열리고 성벽이 막 세워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오늘 이 보면은 누굽니까? 제가 이 이름은 다 못 외웠는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 일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방해가 없었습니까? 병을 고치죠.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 그래요? 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사람이 귀신을 쫓는 거 보니까 귀신의 대장이다. 귀신 편에 있다.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지. 귀신의 말을 하는가 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약자와 함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해가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고백하세요? 내가 세상을 오히려 이기었노라.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에 28절에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는 표현을 써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 안 졌거든요. 십자가에 지기 직전이에요. 죽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일이 이루어졌대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바른 교육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낮은 자세로 섬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주시고 약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이시는 수많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하고 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그들을 향해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갖다 대고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잘 안 되는 일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저 일이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성벽을 세우는 게 나의 목적이구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구나.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성벽을 세우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뜨끔한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야, 도망치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신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오히려 사울이 더 기세등등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갇히고 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그리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치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달돼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복음을 맛보고 기뻐한다고요. 그 일을 우리 인생에 맡겼다면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까? 방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와 방해와 잘 안 되는 게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멈춰있는 것 같지만 멈춰있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막히고 어렵고 넘어지고 잘 안 되는 게 실패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실패가 절대 없습니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이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 수많은 시간들을 왜 거쳐야 됩니까? 왜 형들에게 팔려갑니까? 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모함을 당해서 잡힙니까? 왜 그 수많은 시간들을 거칩니까?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이 시간이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보다 먼저 아시고 여기에 나를 보내주셨군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발견하십시오. 넘어진 것 같고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간증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요.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때 여러분들 9월, 10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도 막 가슴이 뛰어요. 여기 막 공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했습니까? 야, 이제 주중 예배가 어떻게 될까? 야, 이제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활성화될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옥상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바베큐를 쫙 깔고 고기를 구워 먹고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2년 반 동안 여기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헛됩니까? 그 시간이 무가치합니까? 그 시간 망한 겁니까? 지워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그 시간을 통해 확인한 게 뭐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잖아요. 그뿐입니까?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양복을 입던 내가 면바지를 입기 시작하고 면바지를 입던 내가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고 반바지를 입던 우리가 침대에 걸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안 보이니까 여행 가는 길에 유튜브로 자동차에 끼워놓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우리의 죄성을 확인한 거 아니에요? 소그룹 교제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데 그걸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란 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격이 자랄 줄 알았는데 자율성이 있어서 얼만큼 우리가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또 무언가 이야기하시려고 나를 또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나를 어떻게 성숙하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틀렸던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올 한 해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저앉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실패가 없고요. 지워야 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지나 돌아보면 그 시간을 통해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는 이 시간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같이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느헤미야가요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해결됐으면 이런 고백했겠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휴가를 낼 수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을 설득해야죠. 그것도 나라의 일도 아니라 개인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또다시 한번 방해꾼들이 나타나니까 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느헤미야는 이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중에 나올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벽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본인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되는 일이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눈에 보기에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됐구나, 저 문제는 또 저렇게 해결됐구나, 저거는 이걸로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확인한 게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확인했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걸렸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19절, 20절,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를 도우신 일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20절에 그들이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참고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인을 동일시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느헤미야 굉장히 드라이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넘버 3 자리가 만만한 자리입니까? 사람 함부로 만났겠습니까? 만났겠죠. 제가 사실은 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외롭게 했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했는데요, 동료들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있거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동기들이 없어요. 전도사님들과 함께 있질 않았어요. 아마 느헤미야 그랬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도우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끝에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해 돕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마치 우리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뭐가 막히고 구속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위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 있지 않구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적어도 우리에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그걸 진짜 세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제가요, 그것도 비밀인데 오늘 초등학교 4학년쯤에, 이거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음악 점수 꽝입니다. 완전. 그리고 목소리만 크지 이 음정을 못 맞춰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가대 모집을 초등학생 이상부터 성인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성가대 모집을 한다고 광고를 해요. 관심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왜요? 짜장면을 먹는데요, 그날 중국집 가서. 못 먹을 때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저보다 몇 살 형이 저한테 이렇게 왜 그러냐. 내가 이걸 하긴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음치라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대요. 그게 뭐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때 하겠다고 이제 들어갔죠. 그분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입만 뻥끗해. 소리 안 내도 돼. 몰라. 입만 뻥긋뻥긋. 야,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야, 틀리지 않아. 그때, 그 형의 마음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 짜장면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으로 제가 성가대를 참여했는데 정말 입만 뻥긋뻥긋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합창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솔로는 그렇게 못해요. 이 가운데 우리가 다 맞을까요?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닌 척하고 앉아있고 그 사람이 소리를 안 내는 걸 보고 옆 사람이 조금 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누군가 뒤에 숨고 싶을 때 숨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숙했을 때 누군가를 또 숨겨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그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더 잘 불러라는 솔로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내가 악보를 볼 줄 알면 내 옆 사람에게 입만 뻥긋뻥긋해. 내가 대신 해줄게. 야, 그냥 내 뒤에 숨어.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러던 사람이 신앙이 자라서 야, 이제 네가 내 뒤에 숨어. 내가 그 소리 내줄게. 내가 너보다 크게 노래 부를게.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그의 신앙은 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기도를 시키시고 홀로 외롭게 살았던 그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이 귀한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없다 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되는 일 하나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를 하고 나를 안아주며 나보다 더 크게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을 하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됩니다. 근데 소리 지르십시오. 낭떠러지 앞에 가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까지 가십시오. 왜 그 전에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 하늘에서 떨어질지라도 절벽에서 떨어질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우리의 안아주시고 받아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시간 아닙니까? 실패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기서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죠.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한 해 보내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위해 크게 찬양해주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앞에 서주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더 크게 더 많이 찬양을 하는 그런 라이프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올 한 해 하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잘 안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 때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옆 사람을 위해 큰 찬양을 하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옆 사람을 위해 그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숨겨주고 가려주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가족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